생명은 자랍니다. 씨앗이 굉장히 작지만 이 안에 있는 생명력은 무거운 흙도 뚫고 그리고 자라서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쉬지 않고 자랍니다. 근데 만약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죽은 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 믿음은 이 생명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사단의 역사도 다 뚫고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계속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믿는다고 하면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무 차이가 없다면 자기 삶에, 인격에 뭔가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계속 자라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살아있는 씨앗인데 자라다가 비실비실 그리고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싹이 날라 그러다가 비실비실 말라버린다면 그것은 밭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믿음인데 그런데 어려움과 이렇게 분주함과 여러 가지 속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 믿음이란 말이 31번 나와요. 13장 중에서 믿음이란 말이 31번 나옵니다. 근데 동사형으로 믿는다, 믿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 나오는 것이 9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도 초보가 있고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자라가라. 그러면서 오늘 3절이 말씀합니다. 3절,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자라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냐? 은혜를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께서 끌고 가십니다. 근데 끌고 가시는데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자 하면 아무리 은혜 주셔도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이끌림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강하게 버티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야 합니다. 만약 안 자라고 있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무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영적 유아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나 내가 교회 안에 있었냐?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 만큼 자랐냐 안 자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간 것만큼 계속 자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서 선생이 되고 이런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란. 저는 30년 동안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불신자의 자리에서 30년 동안 자라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저보다 오래된 신자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죠? 30몇 년, 40년, 아예 그냥 뭐 7, 8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자라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하다는 말이 뭐냐면 게으르다 그 얘기. 막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지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젖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오래되었으니까 커가지고 여러분 계속 나이가 10살, 20살이 넘어도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젖은 뭐냐면 부드러워서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잘 넘어가는 말씀이 뭐예요? 축복, 축복. 병이 나으리라. 아멘. 이건 참 잘합니다. 그죠?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건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말씀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단단한 식물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아니 나보고 죽으라고? 싫어. 난 그거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이 뭔데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젖만 먹는 사람 축복 축복 나음 나음 신유 신유 이런 것만 하면 너무 달아요. 그런데 딱딱한 말씀 죽으면 살리라 이해할 수 없어. 씹어야 되는데 씹기 싫어요. 소화하기 싫어요. 더구나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하기 싫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난 못 죽어. 헌신해야 돼요. 이런 것이 필요할 적에는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젖만 먹는 신앙. 근데 단단한 식물도 이것이 의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야. 그럼 내가 이루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순종해보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가요. 어떻게 죽는데 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죽으라는 게 나한테도 선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죽고자 할 때 진짜 죽고자 했는데 살았네. 저는 정말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만 35살 때 제가 암으로 선고받아서 이미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물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초신자라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죽고 싶어요. 왜? 부활이 있는데. 그래서 암이라고 선고받고 3, 4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해도 전 두렵지 않았어요. 왜? 부활이 있는데.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죽을 자리에 놓였는데 두렵지 않은 나를 보면서 진짜 내가 부활을 믿고 있구나. 두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죽고자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면 고쳐주실 것이요. 제 사명이 끝났으면 데려가실 텐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복음 전하고 그 시간까지 찬양하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데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저는 알아요.
저만 산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환자들, 제가 독방에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그럼 전도할 수 없는. 그래서 저를 6인실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독방을 못 얻어서 난리인데 6인실로 옮겨달라고 그러고 이 목을 수술해가지고 기부술을 이만큼 하고도, 그리고 전부 거기에 있는 환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보다 더 심각한 2가지 암으로 이미 생명을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암을 5병원에서 이미 진단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수술해서 암인 게 드러났는데 그분은 수술했는데 분명히 5병원에서 다 진단이 나왔는데 양성으로 바뀌어 있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 병원에서 제가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목격한 그 감격은 지금까지 제 가슴에 살아있고, 정말 죽고자 하면 살리라.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연습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험한다는 거, 그것은 여기서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내 지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해보자.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진짜구나. 그럼 그 다음에도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도 또 연습하다 보니까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랬는데 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이게 장성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어른과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소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난 정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요 혹시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요,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 못 가게 해주세요. 너무 순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만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리라. 근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너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은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변질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4년부터 67, 8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순환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기독교를 믿으니까 네로가 기독교 신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이고 칼에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독사굴에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배교의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때? 살고 봐야지. 이런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 왜입니까? 육신의 안일, 이 세상 사랑,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영광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어린아이.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내드리기 싫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달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뺏어가실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싫어. 옛날에 애기 키울 때 그랬죠. 엄마 좀 줄래? 그 과자 엄마 줄래? 싫어. 에이, 엄마한테 과자 주면 엄마가 더 좋은 거 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완전한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돼요.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초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6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아, 내가 영이 죽었었구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어떤 행실, 어떤 수고,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아, 이제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초보라는 거예요. 이거 초보예요. 여러분 그 고백하시죠? 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초보예요.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초보에, 기초에. 세례들, 예, 우리가 수많은 구약에서 정결례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유함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것도 초보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수, 제물에다 안수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나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러고 안수를 많이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전달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수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전달되어서 치유받도록. 이거 열심히 안수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보예요. 그것은 믿음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것도 초보라는.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것도 초보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예,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 복종하여. 여러분,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순종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아직.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귀신들도 믿고 덜덜덜덜 떨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고 행함이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믿음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아신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다가 타락할 수 있어요?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옥 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6장 6절에 보니까 여기 타락한 자들은 그랬는데 이 타락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배교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는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날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하고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간다. 여러분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 왕 기억합니까? 한때 성령의 은사를 맛봤어요. 예언도 했어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 엔돌의 무당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에 그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6장 8절에 보니까 열매가 뭐냐? 가시와 엉겅퀴라.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가 뭐냐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속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 삶에 아무 이익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선에서 순종을 멈춰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당하고 그 끝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비참한 종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사 되었다가 한때 내가 이 진리를 위해 살겠다 그랬다가 다시 중이 된 사람도 있고 다시 무당이 된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가 그랬나?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까지 갔다가 다시 타락할 수 있나? 그 믿음의 수준이 뭐냐면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진리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받고 받긴 받았는데 빛을 미워하고 빛을 떠난 거예요. 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그랬어요.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정말 은사가 나타났었어요. 많은 은사가. 그런데 맛봤어요. 맛보고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본다는 건 여러분 시장에 가면 요즘은 슈퍼 가면 그러죠. 이렇게 다 음식을 맛보도록 이렇게 잘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짓궂은 사람들은 점심을 그렇게 먹는다 그래요. 슈퍼를 한 바퀴 뺑 돌면 가지각색 음식을 맛봐요. 살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게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동냥으로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그러면서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지만 내가 값 주고 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맛보고 마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은사를 잠깐 경험은 했어요. 그러나 내 것으로 붙잡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얘기는 성령님과 동역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능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박태선이라고 아시죠? 그 이단 종교가 바로 박태선 씨가 젊어서 한때 엄청난 병 낫게 하는 은사, 뭐 독사도 그냥 딱 안수하면 막 독사가 탁 뻗어버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와 거꾸로 내가 예수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알아요. 내가 믿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긴 경험도 있어요. 이것도 맛은 봤지만 그러나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이렇게 믿었다가 성령님과 동역도 해보고 성령의 은사도 맛본 적 있고 진리가 빛이다 라고 깨달은 적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옥 가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러나?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한 번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다시는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옥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을 받지 않고도 내가 지적인 빛이 비칠 때 우리가 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막 지적인 그 추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기쁨과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과 그 진리로부터 받는 생명이다. 느낀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생명인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 만족으로 그치면 반드시 타락하는 시간이 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을 받았는지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유일한 증거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그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 그것이 바로 내가 참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게
합당한 채소를 맺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명은 확실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생명을 받지 않고 지적 만족만 느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땅이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땅이 문제다. 어떻게 땅이 문제냐? 땅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밭이 문제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비가 오면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면 똑같은 예배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마음밭에 따라서 흡수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은 막 쏙쏙 스펀지처럼 받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쏙쏙쏙 자랍니다. 근데 계속 나 이 의의 말씀은 싫어. 젖만 먹을래? 하면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혹시 생명이 있어도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정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한번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리라. 그리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계속 운동하는 훈련, 엑서사이즈. 우리가 계속 요즘 운동을 즐깁니다. 왜? 그래야 건강하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여러분 자꾸 순종의 운동을 해봐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만 하지 마시고 영혼의 이 순종의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발 디디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보다는 세상 영광이 더 집착하여 있고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행복할까? 어찌하면 내게 유익할까? 그래서 영혼의 문제보다는 물질의 만족, 자기 만족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순종을 게을리하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변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북경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전에 저는 북경교회 1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쓸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제 가슴 속에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베이징 안디옥교회 이 모든 안디옥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도 제가 목사가 없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없는 교회일수록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홍콩 교회와 뉴저지 교회. 정말 소수가 모여 있어도 그 말씀의 감격 때문에 제 얼굴도 보지 않고도 막 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무 보고 싶어서 화상 채팅으로 만났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늘 보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고 저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가지고 자신이 다 알고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이게 참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경교회도 난 변하기 싫어요. 이대로 좋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사람도 놓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상속시켜 주겠다. 한국 나라를 당신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완전히 영원한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뀔 것인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이 바꾸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도 받아도 여러분 결국은 뒤돌아서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제 완전한 데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왔으니까 누구든지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